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를 못 받으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주보가 저도 한쪽은 컬러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흑백으로 되어 있고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저희가 잉크를 어느 정도 쓰면은 이제 또 보충해 넣어야 되는 그런 프린터기를 좀 쓰고 있는데 이게 프린터가 계속 삐딱하게 나와서 제가 속에 청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잉크가 노란색 잉크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란색 잉크를 넣으려고 잉크통이 4개가 있는데 거기 있는 거 자세히 읽지 않고 노란색으로 된 게 하나가 있어서 이거구나 하고 해서 딱 따서 부었는데 검은색 잉크가 나왔어요. 노란색 통에다 검은색 잉크를 쏟아부어가지고 프린터기를 못 썼어요. 작동시키면 저 헤드랑 전체를 다 청소시켜야 되고 아니면 다 부품을 갈아야 돼서 지금 이제 잉크통만 갈면 되도록 멈춰 놓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프린터기, 흑백 프린터기가 있어서 했는데 설정이 이거대로 안 돼요. 옆에 여백이 많이 나오고 제대로 안 되어서 인쇄를 다 못하고 오늘 주보 없이 해야 되겠다. 뭐든지 물건에는 매뉴얼이 있어요. 설명서가 있고 물건을 사면 매뉴얼이 따로 없으면 거기에 안내 문구가 써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해야만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상 내가 옳겠지라는 생각 속에 매뉴얼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토요일에 주보를 인쇄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어요. 금요일 날은 미리 주보를 초안 작업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미리 주보를 올려놔요. 이미지 파일로. 그리고 나서 또 금요일 밤에 또 고칠 건 고치고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중으로 인쇄를 하는데 어제는 그래서 인쇄를 다 못했어요. 제가 매뉴얼대로 다 읽어보면서 하고 그러면 되는데 매뉴얼은 생각 안 하고 내 경험상 이것이 옳을 거야, 내가 맞을 거야 라는 생각 속에 내 뜻대로 하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어제는 AS 하러 올 수가 없고 월요일 날이나 전화를 해서 또 일정 잡아서 오겠다고 그래서 오늘 인쇄를 못했습니다. 살면서 우리 인생에도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지만 좀 지혜로운 사람은 모범적인 사람이나 어떠한 책을 통해 매뉴얼을 가지고 닮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실수를 덜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일상의 삶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창조 사역으로 보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뉴얼을 보고 매뉴얼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은 사용 설명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온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배우고 가르침 받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이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적인 삶인 것 같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결과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배웠고 알고 있어서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애쓰고 그러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받았고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제가 성경에서 잘 모르는 데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좀 과하시다 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한 몇 년 감옥행 말하자면 아니면 집행유예 이 정도로 이렇게 벌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울의 집안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좀 과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 저와 여러분들보다 약 3,000살 정도 나이가 많습니다. 한 3,000년 전에 그가 겸손했고 스스로 작은 자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움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실패한 왕으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 좋은 케이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안 좋은 부정적인 모델로 쓰임 받았어요. 다윗은 그 반대지만 이 사울은 이렇게 살았기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처음에는 잘하면서 인정도 받아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처음 생긴 왕조라 군인들 모으는 것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사사시대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들, 각 지파별로 자기 이기주의로 살아가던 그들을 모아서 군인을 뽑아서 전쟁에 나아간다는 것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때 모아라, 이렇게 싸워라 알려주십니다. 전쟁의 매뉴얼은 이렇습니다. 군사들을 모으고 군사들과 함께 출정식을 하는 그 출정식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7일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군인을 모아놓고 7일 동안 먹이면서 전쟁 출발이다, 곧 출발이야 말은 하지만 출발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사장 선지자가 안 오기에 본인이 스스로 그 역할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경고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렇게 너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너의 왕조가 너의 왕의 자리가 그 기간이 짧아질 거야.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가서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다 죽이래요. 다 죽였어요. 모든 짐승도 다 죽이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다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명품 한우가 보이는 거예요. 좋은 가축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군인들이 죽이다가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왕도 그걸 보니까 마음이 혹하는 거죠. 겉으로는 저 좋은 가축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면 되겠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이 발동한 거죠. 다 순종하는데 짐승 몇 마리를 챙긴 거예요. 죽이지 않고. 몇 마리인지 몇십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23절에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아주 큰 하나님의 벌이 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 가운데 공동체가 막 커가고 있는데 성지순례 여행 온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그 안에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와서 공동체를 위해서 막 헌금으로 드려서 함께 나누어 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물건을 같이 내 것, 너 것 아니고 우리 것이다. 함께 쓰자. 자기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막 베푸는 거예요. 너무 좋고 칭찬받고 서로 격려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돼갑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보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보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해서 그 부부가 자기의 땅을 팔고 헌금을 드리러 왔어요. 땅을 판 거 전체냐? 사실 일부만 갖고 온 건데 일부를 남겨두고 온 거예요. 판 돈 전부 갖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때 남편이 죽고 또 아내에게 물었을 때도 그랬을 때 그도 죽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어요. 땅을 판 돈 전체를 드리는 척하면서 일부를 자기 거를 좀 남겨두었어요. 사실은 땅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소위 말해서 자기 것이었는데 대부분을 헌금으로 바치고 일부를 남겨놓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를 다 거두어 가셨어요. 천국으로 지옥으로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둘을 데리고 가셨어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드린 그들이 그렇게 죽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도 안 내고 거기 와서 남들이 헌금한 거 얻어서 먹는 사람들이 벌 받아야 될까요? 아예 땅도 안 팔고 헌금도 안 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죽임당하지 않았네요.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가 범한 죄 중에 아주 큰 죄 우리가 알잖아요. 남편이 전쟁 나간 사이에 목욕하는 여인을 남의 아내를 보고 그녀를 납치해 와요. 그리고 그녀를 범해요. 그녀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속이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남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게 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자 그 남편을 죽게끔 전쟁에서 전사하게끔 가장 맨 앞에서 몸이 방패막이가 돼서 싸우게끔 해서 죽여요. 살인을 하게끔 살인모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와 같은 죄를 지어서 한 집안을 망가뜨리는 그와 같은 악한 죄를 지은 이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 너의 왕조가 끝날 것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울은 진멸할 건 다 진멸했는데 짐승 몇 마리만 챙긴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자리도 빼앗기고 그의 자녀들은 왕의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그의 왕조는 끝나버려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신학자들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처음 초기에 신앙의 본보기를 위해서 그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케이스가 있다. 그 케이스가 바로 이 사울 왕이었고 신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왕정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에 사울 왕의 불순종이 그 케이스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라는 오늘날 우리 미사 남설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며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가는데, 그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해할 수 있는 안 좋은 거짓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과 명예를 챙기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벌하신 케이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해석이. 예. 그렇지만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일, 거룩한 일을 우리들이 땅의 일로 만들고 인간의 일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아닌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변질되게끔 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큰 죄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 싫어하신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오늘 사울이 왕이 되게끔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은혜 가운데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나라가 사울 이 집안을, 한 집안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그가 말씀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요.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더 많아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들을 모으고 더 자기의 취하기 위해서 열을 냈다,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일보다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쟁에 승리한 다음은 비석을 세우는데 자기 이름으로 비석을 세워요. 사울 왕.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 고백으로 예배드리며 전쟁에 나아가고, 승리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쟁에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일, 거룩한 하나님께 은혜의 예배가 아닌,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닌 전쟁을 가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 프로그램, 절차로 예배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제사장이, 선지자 오지 않아도 자기가 대충 예배 드리고 진행해서 전쟁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많이 싸워봤는데 지금이 승리할 타이밍이야.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되고 전쟁으로 가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 왕과 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자기 고집,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죄래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 다 지키면서 요만큼 안 지킨 거 그 정도쯤이야 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점치는 것, 점치려 다니는 것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점친다는 얘기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신을 이용한다는 행위예요.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내가 만드는 신을 내가 조종해요. 내가 이용을 해서 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에요. 간음죄, 영적인 간음죄, 우상 숭배예요.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복받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잘해줘요.
내 편이라고 하면서 잘해줍니다. 나에게 너무나 잘해요. 나를 막 높여주고 나에게 사랑도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요. 그러다가 나보다 옆에 사람이 더 잘해주니까는 나를 배반하고 글로 가죠. 그러한 사람 우리가 경험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상처받고 배신감과 그 아픔이 커요. 하나님께 우상 숭배가 이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늘 쏟아붓고 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나님 잠깐만요. 나 지금 바빠요. 이때는 괜찮아. 뭐 주일 한두 번 예배 안 드려도 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 정도 순종하면 살면 되지 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뭐. 이 정도면 되는 거고 하나님도 그런 복 주실 거야. 이러한 생각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거역한 죄, 완고한 것,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만족해 하실 거야. 사울 왕이 지금 그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나는 멸절하라고 해서 멸절시켰고 전쟁하라고 해서 군인까지 모아서 전쟁까지 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계속 그 주장하고 있는 거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나를 버렸어. 너는 내가 한 말을 버렸어. 너는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왕은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나 말씀 버리지 않았어요. 저 가축들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제가 가지고 온 거라니까요. 예, 이것이 바로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는 그의 소리예요. 그 뒤에도 그렇고 사울은 갈수록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어져요. 사실은 이렇게 멸망당하는 경고를 계속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사이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울은 끝까지 자기 고집 속에 자기가 의롭고 이 왕조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를 끝까지 죽여서 자기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이가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고집. 다윗은 어떤가요? 바스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이는데 거의 뭐 살인죄나 지은 다윗. 그의 형벌은 거의 뭐 무기징역해도 될 정도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가 다윗이에요. 그의 일생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텐트에 천막 치고 계시는데 나는 왕궁에 있네. 내가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다윗의 삶은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형도 아니고 그의 왕조가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며 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복 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잠깐 내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일로 다 만들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오늘 저기 가서 이 일을 하면 되고 세상 일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정말 은혜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사울처럼 빨리 예배는 해치우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돼. 지금이 이길 타이밍이야. 그러고 있는지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고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예배가 어떤 분에게는 사람의 일이 돼요. 예배를 한번 해치우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은혜의 일을 그렇게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한번 빠졌다, 두 번 빠졌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왜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 주일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빠져도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에 복을 받지만 1년 내내 10년 내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시간에 오지만 예배 해치우고 다른 일을 해야지. 이러한 것은 사울과 같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은 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버렸대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죄인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그것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할게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다 가셔도 돼요. 여러분, 여행 다니시는 것도 좋아요. 주일날 다른 곳에 계시면 그곳에 가서도 예배 드려야 되고, 특히 외국에 가면 그 나라 언어를 모르게 가서 예배 못 드리겠다. 아니요. 언어가 달라도 설교 말씀 모든 순서가 다 어색해도 예배당에 들어가셔서 앉아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참여하세요. 내가 듣고 은혜 받을 욕심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언어를 또 배운다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러지 않는 형식적으로 와 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오늘도 예배에 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게요. 이 준비된 마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 마음이 없이 오는 사람들은 나는 주일 예배 지키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는 지키지 않는 거야.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1년 365일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만 이 은혜를 세상의 일로 저희들이 변질시키지 않게 해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형식주의에,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